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누군가를 원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미워한 적이 있던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할 만큼 미워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2년 동안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의 군대 선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선임은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선임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원수라고 부를 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올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원수라는 말을 들으면 저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원수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원수의 대상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외부의 존재뿐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미워하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불평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조차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은 원수가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 부부간에 으이구 이 왼수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드라마에서 농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은, 말도 섞기 싫은 나의 원수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미워질 때 또는 가장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 혹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27절,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제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 해야 할 행동 4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대하라입니다. 원수를 선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라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것은 좋은 말을 나의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저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원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보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열쇠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시고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명령에
여전히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향해 사랑을 선택하며 선을 행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29절에서 3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질 때 심지어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합니다. 그냥 참고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마음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대부분 어디를 선택할까요? 우리는 이 억울한 마음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다짐하며 후자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지고 다시는 같은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이야기는 이 당시 유대사에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오른뺨을 치려면은 이 왼손으로 오른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이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모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의 개념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도 겉옷을 저당 잡을 수는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한다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너의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주어진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라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누어 주라, 더 베풀어 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동적으로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나 이 무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복을 포기하는 것에서 넘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상처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가 악을 행해도 그 악에 묶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께 저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꽉 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손을 펼 것인가? 믿음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방식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보복이 아닌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며 부당하게 대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우리는 보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에 운전하고 집을 가는데 얌체처럼 끼어드는 사람을 보며 분이 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능은 보복을 외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본능을 거스르고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3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세상은 당한 만큼 갚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떠오른다면 억울하고 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축복할 수도,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을 선택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